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캄보디아의 천준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리모델링하고는 처음 방단에 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사이에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 얼굴을 처음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동문교회를 64년 전에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한 만큼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념 스롤란 뽕뽕 땡아쿠니. 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이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현지 목회자에게 2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김제에서 김제 성덕교회가 있고 하나는 부산 동부산 노회 장로회하고 부산 동행교회에서 했습니다.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큰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그 헌당식을 마치고 부산 동행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시겠대요. 그게 무슨 숙제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선교사님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그래서 제가 19년 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A4 용지에 쫙 써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날 적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 100점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선교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19년 차 된 선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포인트로 접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선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교,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저 개인적으로 이해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소희가 1월 4일 날 아들 넷째를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아들 넷째 낳았습니다. 1월 4일 날. 근데 소희가 3살 때 김해 보건병원에 감기 3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갔었죠. 이제 링게로 주사 맞고 딱 꼽는데 소희가 제 앞에서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탁 보이시는 그 짧은 찰나, 이게 뭐지? 일단 소희는 경기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저는 주사 쇼크인가 얘가 죽는가 순간적으로 막 이 생각,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 흐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저의 입장을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 계획을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한순간에 다 끝장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하나도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감히 비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지만 비교를 해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6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어마무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선교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은 우리는 이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그 문을 싹 열면서 싹 들어가요. 죽은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바로 영생의 문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미 받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상급이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 확실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력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동문교회에서 2005년도 파송 예배를 4월 24일 날 드릴 때 우리 소희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성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유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소희는 이미 GMS 선교사입니다. 2017년도 국내 선교사 자녀를 위한 특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교사 8년 차예요. 2월 26일 날 소희 가족이랑 저희랑 비행기 타고 프놈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GMS 선교사님들이 80명이 넘습니다. 80가정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자녀가 선교사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자녀가 같은 집으로 들어오는 것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성진이 지금 서울의 해성교회 해화동에 2,500명 성도, 거기 유치부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설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MK로서 우리 애들은 뭐 별 어려움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때문에 선교사 보내셨는데 저는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래요. 성진아, 저들을 위해서 네가 가질 수 있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진이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저는 몰랐어요. 처음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안양 석수교회 유치부 전도사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가기도 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진 신대원 3학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진이 이제 좀 아내가 될 사람을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부산에 한번 내려왔거든요.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갈 때 이제 차비도 좀 넣어주고 기름값 하라고. 유진이는 이제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헬라어 A+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C 받았거든요. 우리 애들 3명 다 그냥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블랙스쿨. 검정고시 아세요? 블랙스쿨. 하나님 바라보면서 캄보디아 가서 애들 데리고 바탄방 갔어요. 바탄방 갔는데 선교사는 푸놈펜에 계신 선교사를 뜯어 말기는 거야. 아니, 선교사 혼자 가서 하라고 왜 애들까지 고생시키냐고 그러냐고.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바탄방에 가가지고 그냥 놀았어요. 현지인 학교 1년 2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공부하세요, 책 사줄 테니까 네 인생은 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콕에서 선교사님 한 번 바탄방 와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를 열면서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콕에 갖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바탄방 가니까 정신 나간 선교사가 있더라. 자녀 교육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정신 나간 선교사가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정신 나간 선교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딱 필요할 때. 우리 소희가 2013년도에 합동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의 밤 때 15분 간증했어요. 우리 소희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 자녀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제 총회 역사에 딱 기록이 됐죠. 천서희 최연소 발현, 대학교 1학년 때. 저보다도 더 유명해요. 우리 GMS 우리 총회 선교회 가면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천서희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 뒤로 한 7개 교회를 가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소희를 보여주고 싶었다.
할렐루야.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다. 캄보디아에도 선교사가 1000가정 정도 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소희를 딱 뽑으셔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소희가 간증할 때 그 요번에 작년에 헌당했던 김제성덕교회 천호철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별 간증이 있겠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우라이다. 네가 도와라. 간증 끝나자마자 달려왔고 이름 땄다고 그랬잖아요. 전화번호 따가지고 저한테 편지 왔어요. 저의 둘째 딸 삼았습니다. 그분이요 정말 둘째 딸 때로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큐티 보내주고요. 매달 용돈 주고 여름 겨울 옷 사입으라고 돈 주고 성년회나 금반지 만들어서 보내주고 연말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2박 3일 보고 떠나보낼 때는 김제 버스터미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고 결혼할 때는 80만 원짜리 매트리스 받고 지금은 또 협력교회가 되어주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 모시고 5명이 오셔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바탄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종했어요. 저는 지금도 감동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부르신 곳에 나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네. 여러분 어떨 때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나 가정에서는 한 달 단위로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막 결산을 해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밥값을 막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견디고 나가는 거죠. 어떨 때는 반찬값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탁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 마음을 쥐세워도 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도 종류가 많은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저 부모님 다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자기의 그 시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필사님, 모든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전진하고 있고 우리가 동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두 번째,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줘라.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려면요 빨리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손해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손해보라고 하실 때는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섬기던 교회에 파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송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당회가 나누어져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교회가 완전히 엄청나게 힘든 시절을 봐요. 동문교회 힘든 것보다도 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 부흥했어요. 감격적으로.
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고 견디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은 당회 서기가 부르실 건데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신부상교에서 파송 받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쪽이 힘이 더 세요. 딱 갔습니다. 당회 서기 1번, 2번 선교위원장 탁 이렇게 모여. 전 목사님 2월 말 사임하시는 거 맞죠? 선교로 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 저를 탁 보시면서 눈을 띵그랗게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1년 반 전에. 제가 약속해달라고 안 했어요. 갑자기 노예간데 제 손을 붙들더니 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전 목사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권이 있지만 네가 받을 그 권을 십자가에 올려놓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2주 뒤에 고별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교회에 갔어요. 사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 목사님이 가장 아름답게 떠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30배, 60배, 100배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단기 선교할 때도 단기팀 네 번이나 보내주셨고, 어떤 권사님은 3,5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 2분은 또 500만 원씩 헌금해 주셨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선교할 때 좀 이래저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 안 하면 땡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대로, 행복, 해병대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섬기러 왔노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할 때 왕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시하고 막 이렇게 섬기는 자로, 을의 자세로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방법 사랑으로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래요. 선교사님네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아이들은요 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막 성질 같아서는 한 대 콱 쳐맞고 싶기도 하고 막 뭐라 하고 더 싶기도 하고, 하지만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한 번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이 3배, 5배 막 이렇게. 우리 바타방 신학교 우리 홍정환 장로님 2008년도에 오셔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도와줬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달려가가지고 건축업자 통역해주고 땅 문제 해결하고 건축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짜가지고 기획처장으로 교수들 다 집어넣어서 신학교 돌아가게 만들고, 나중에 교무처장하고 엄청 도와드렸어요. 그분이 10년 딱 하고 이제 80이 돼서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몰던 파제로 차를 탁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 1년 타다가 시엔립에 다리 아프신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또 나한테 $5,000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선교사님 그거 필요한데 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3층에 에어컨 4대 들어가는데 $5,000 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탄방에 우리 한 41명의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제가 늘 주간에서 2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뭐 필요하고 어려우면 이제 해결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의 몫입니다. 이사할 때는 우리가 트럭이 있어가지고 배차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노숙인 사역도 이렇게 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 아줌마가 저 사람들은 다 이제 집이 주는데 우리는 몇 명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도지사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왜 집 안 주냐? 저렇게 지금 뭐 한 50 가정은 다 주는데 이 사람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도지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예전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사람은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도지사가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가서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선거 직전에 의료 선교가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선거 직전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선거와 관계없으니까 하게 해라.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에 사나 캄보디아에 사나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늦는 것 같고, 때로는 돈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그 길이, 그 열매가 그 시간대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형님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뭐 정말 간증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제 심근경색이 왔어요.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한 3번 쇼크가 왔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부산 세계로병원의 원장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 심장 쪽 문제입니다. 빨리 프놈펜 가든지 한국에 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비행기 알아보니까 비행기 표가 없는 거야. 카라고 아시아나가 프놈펜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사역비는 만들어 주고 가야 되더라고요. 하루를 연장을 했어요. 지체를 하고. 그 다음날 방콕으로 넘어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지금 간 거야. 부천 세종병원에 미랄 재단 통해 가지고 응급실로 탁 들어갔는데 초음파를 딱 찍으니까 벌써 지난주에 심근경색 지나갔대요. 심근경색 지수가 정상인의 40배래요. 그리고 내일 9명의 환자가 예약이 돼 있는데 수술, 조영 시술 9명인데 저를 제일 처음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해주시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탄방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러다가 100명 중에 2명 간다는데 아직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주들 얼굴에 떠오르는 거야. 하나, 둘, 세 번째. 쟤네들 좀 크는 거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생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제가 80까지는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그동안 이제 그런 준비를 전혀 없이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좌우 이런 부분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문교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동문교회가 저의 파송교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19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교가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가네요.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한 것 같은데 저기 사진 좀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껌뽕 선부 마을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기도 크리스마스 행사 껌뽕 선부 마을이고요. 또 넘겨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사진 촬영한 거예요. 빵 나눠주고 사진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스나우 마을에서 이렇게 또 예배 처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거고, 예전에 우리 또 오셨을 때 한번 갔던 곳입니다. 또 마지막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도 스나우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롬떼익브람 우리 센터 어린이 크리스마스 행사 드라마 마치고 나서 또 사진 찍은 거고요. 우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여기는 이제 법보 마을입니다. 법보 마을 넘어가고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해피하게 사진 찍었죠. 그 다음 사진요. 저것도 이제 축도하는 사진이네요. 그 다음 사진요. 끝나고 나서 빵 봉지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단기팀 나갈 때 이제 돈네삽 가서 구경도 좀 하고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또 풍광이 또 예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오시면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요. 우리 센터 아이들 한번 회식하라고 또 돈을 주셔가지고 $300를 줬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이렇게 뷔페를 해 먹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헌당식 했던 김제 성덕교회 천호철 목사님하고 헌당 테이핑하는 장면. 그 다음 사진요. 그 헌당식 마치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7m, 17m짜리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요것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 행사. 이거는 온노농 마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여기는 반원에 또 헌당했던 부산의 동부산교회, 또 부산 동현교회 커팅식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커팅식 마치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교회가 7m, 17m입니다. $33,500.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사진요. 우리 시영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기도 제목 제가 올리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돈네삽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12월 21일 날 레드 하트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2개 나눈 거, 2개 가진 거 하나씩 나누는 행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새로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런 행사인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NCM이라는 단체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워십 댄싱 했던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것 보겠습니다.
요까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거 우리가 2년 때 콘테스트 때 1등 해가지고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 200만 원, 작년에도 200만 원 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총동원해서 한날 정해서 1081명, 그 다음에 6군데에서 다 했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이렇게 소셜 무브먼트, 우리가 정말 함께 이 5km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 목회자 그룹들하고도 다 연결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18개 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콘테스트를 한국에서 했는데 우리가 2년 연속 1등상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씩. 그 200만 원씩 딱 들어왔는데 이게 아주 사역교회에 귀하게 싹 쓰임 받는 거 있죠. 야, 캄보디아 사람들이 눈이 커요. 그 눈에 들어가서 막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큽니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나면 또 역동적이고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또 이런 자부심, 보람 이런 것도 느끼고요. 우리 사역자들 말 안 해도 저거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준비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스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건 안 되는군요.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요. 우리 3층에서 성탄 축하 인사 지금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거는 스톱.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우리 센터입니다. 센터 3층. 됐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37분이 지났네요.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마음에 심장에 새기면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삶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문교회 19년 전에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동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문교회에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동쪽의 문에서 나와서 동문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를 넉넉하게 감당해 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반진모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